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예제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조금 자리에 앉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의 안내를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앉으신 분들이 조금 너무 가까이 앉으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앞자리에 빈 자리들이 보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앉으실 때는 앞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앉아주셔야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는 것, 자리는 어디서부터 앉는다? 앞자리부터 앉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요, 저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앉아 있으면 부담감을 느껴요.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의 그런 어떤 방역 지침이 이제는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리를 앉을 때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앉으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표시된 자리에 잘 앉으셔서 나중에 오는 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앉을 때에 멋쩍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오늘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성경 말씀 전부가 복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따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에는 매우 익숙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란 표현은 좀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신구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보다 차원 높은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로마서 서두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총 15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처럼 많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즉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1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은혜임을 알면 누구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복음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눈을 끄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아멘. 참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본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굳이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처럼 간절히 원했을까요? 먼저 이 사실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6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뒷부분에 보니까 로마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적당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로마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얘기했고요, 11절에서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앞에 나오는 어떻게 하든지 라는 표현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의미거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지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를 잘 믿는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한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 여러분 크게 눈을 뜨시고 11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11절 말씀 말비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 곳만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3장 3절 천천히 봉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소문난 교회인 로마 교회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교인들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심지어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적어도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3장 13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의 이 문제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기 쉽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내지 60년 되었다고 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100년,
200년 된 교회를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실상은 복음의 힘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영적으로 흐리멍텅할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하고 염려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많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면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로마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둘러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눈이 반짝이며 설교자에게 집중하던 사람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거부 반응이 심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더욱이 한심한 사실은 복음 이야기만 하면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십자가 설교만 하면 다 안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말만 하면 다 안다.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매일 새롭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거 언제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하는구나 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다시 듣고 그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소문난 교회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실은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합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 느끼는 신선한 감정과 흡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감격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격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참 좋다 할 정도로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을 때 회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맛본 이 감격을,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 감격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한 2, 3년 기뻐하다가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달 그렇게 감격해서 좋아하다가 맥없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불가피한 영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감격을 알 수 없고요. 또 둘째로는 은혜를 받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감격이 식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의 그런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해서 들으면 깨닫지 못하거나 식거나 깡그리 없어지는 이러한 병폐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도 되고, 배운다는 말도 되고, 또한 깨닫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귀가 번쩍번쩍 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아는 것, 또 그 말을 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혼란을 맞이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흔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